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어, 정말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이 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3개월째 이 본문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아, 교회를 다니면서 접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귀걸이를 하기도 하고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차에다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지금도 여기 이렇게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믿는 분들 가정에 가면 어떤 형태로든 십자가를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연결해서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진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을 지금 3개월째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실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신으로 계시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창세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거기에서의 우리의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이 그 창세기부터 나오셔서 계시록까지 이 세 분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그 경계를 넘어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경계를 넘었다는 것이 그냥 걸어서 어떤 그 중앙선을 넘어오듯 그렇게 넘어온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넘어오신 본질적인 의미는 버려졌다예요. 예수님은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버려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봤죠?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면
45절, 46절. 이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미 못 박히신 상태로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나오죠.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나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마태는 지금 그렇게 표현했는데 마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나서 3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결국 저를 버리시는군요. 제가 그렇게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소원이지만 내 소원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어떤 고통, 가시관을 쓰는 고통, 그 다음에 채찍에 맞는 고통,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쏟는 고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은 사실 십자가에서의 몇 시간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보다도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인데 신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와서 버림받는 그 존재가 됐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십자가는 버림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이제 자기의 그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꺼내셨는데 요 본문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정윤자매 크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자기 자신이 버려졌어요. 육신이 갈기갈기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내장이 다 터져 나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처절히 버림받은 예수님이 누가는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를 조명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조명했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나온 그 시간 안에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버림받은 자아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맡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버림받은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그대로 전가시킨, 그래서 각이 떠진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늘 자기 자신을 나 인자가 말하노니 그 인자로 불려졌던 그 자아,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왜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에게 완전히 우리 인류의 죄를 엎어 씌웠기 때문에 처절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또 다른 자아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육체는 세상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처절하게 각이 떠지고 피를 다 쏟고 그리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장면을 요한은 또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마지막 고백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요한은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자아에 대한 것을 합쳐서 표현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버려져서 이 시간 나는 하나님께 처절히 버려졌다. 완전히 버려졌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셨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렀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 두 가지, 죄값을 치르는 자아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아, 이 두 개에 대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우리의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도 버려져야 된다.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는 좀 방향이 다르죠. 예수님은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버려졌지만 우리는 인간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으로 가야 될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버려져야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버려져야 돼요. 처절하게 버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공부하지도 말고 직장도 다니지도 말고 가족을 부양하지도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의 방향, 세상의 방법,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버려지셨을 때 예수님이 이런 표현 하셨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땅에 버려져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밟힐 것이다. 예수님이 신이신데 신의 영역에서 땅으로 버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으로부터 밟혔습니다. 질근질근 밟혔습니다.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버려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으로부터 밟힙니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처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버려지고 세상으로부터 밟혀지는 존재이지만 나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요? 아버지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인간의 영역으로 버려지는 그 수모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십자가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버려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위해서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버려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다? 복종이었다는 거예요. 복종. 누구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복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종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실 복종은 순종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순종은 복종이나 순종이 둘 다 자발적이긴 해요. 순종도 자발적인 거고 복종도 자발적인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어떤 의미가 더 많으냐면 요구하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되는 거예요. 순종은 요구한 것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기는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해요. 복종은 그것이 싫을 수도 있고 거부되어질 수도 있는 내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 요구를 감당하는 거죠. 이건 복종입니다. 자원하기는 하지만 이 복종은 좀 더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의 개념을 벗어나는 거예요. 복종은. 완전히 그것을 명령하는 분의 뜻에 따라가는 거야. 우리 각자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고 원하지 않는 게 있죠. 그러나 복종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종했다. 복종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복종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 뭐냐?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3절에 나와 있는 겸손한 마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겸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워라. 무엇을? 나의 마음을 배워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소개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어떠냐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가 이것을 배워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처절하게 버려지고 각이 뜯어져서 모든 내장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 엄청난 과정을 어떻게 지났냐면 복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었는데 그 복종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서의 십자가,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것, 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순종이요?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단계는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신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신이시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복종이라는 단계가 바로 시작이 됐지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전에 예수님하고는 다른 한 단계가 필요해요. 그 단계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계예요. 우리가 인간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으로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인간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으로 가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신이 있구나. 교회로 들어오는 첫 걸음은 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야, 교회 다니면 복 받아, 건강해져, 애들이 잘 돼, 뭐 이런 개념. 야, 교회 오면 재밌어, 교회에서 도움도 많이 줘, 뭐 교회 다니면 또래또래 집단이 있어서 외롭지가 않아. 교회에 대한 사람의 접근은 신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계셔. 신이 존재해. 너 이제까지 세상 살면서 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니? 나는 신을 만났어.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와 봐라, 내가 그분을 만났다. 교회의 문을 여는 이유는 신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질 것이냐? 우리가 인간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첫 걸음은 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교회 가야 된다, 말씀 봐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거 강요하지 마세요. 신이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것이 물리적인 강요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막 협박해서 때로는 막 꾸짖어서 끌어다가 앉혀놓고 예배 드려야 돼. 고문이죠, 고문.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돼? 정신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데 몸은 여기에 앉아 있고 너무 괴롭고 1시간 내내 꼼짝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신을 만나면, 아니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신을 인식하게 되면 오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해야 할 일은 내가 신을 만났다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드러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드러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그 본질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었다. 우리가 신을 인식하면 신에 대해서 궁금해지죠. 그래서 신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야, 신의 나라가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야. 이런 개념들이 생기죠. 그래서 신을 찾다 보니까 신으로부터의 터치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든 지식으로든 육체로든. 신의 터치는 단순히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정신과 지식과 지혜를 다 터치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런 신의 터치가 없다 할지라도 신을 인식하면 신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시작은 신을 인식하는 거다. 그리고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보니까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집 팔아서 몽땅 갖다 드리고 또 집안은 안 돌보고 교회에 와서 24시간 노력 봉사하고, 신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나를 인정하고, 누구를 인정하고? 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들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서로 발을 닦아주고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줬던 그 이웃처럼 너희도 그런 이웃이 되라. 누구에게? 너희 가족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에게 그런 이웃이 되라. 이게 신의 요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교회들이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에 묶어놓기 위해서, 교회라는 조직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질로 교회에 바쳐서 교회의 규모가 커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순종이란 단어는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한, 예수님이 복종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 육체에 우리의 죄를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의 영역에서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종은 무엇이냐?
자기의 육체를 각을 떠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의 순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이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소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끼리 잘 살아라. 하나님은 그거예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잘 돌보고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수님이 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성품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무엇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날마다 24시간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는 사람의 진짜 모습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족에게. 만약에 여기 남편들 계시잖아요. 아내가 싸나워 밥도 안 해줘. 맨날 남편에게 욕해. 맨날 자녀를 때려.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못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못 배운 거예요. 교회를 헛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 아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어떻게 남편을 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여기 남편들은 아내를 생각하세요. 아내를 생각할 때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그런 자세가 아니면 방바닥에 딱 고정을 시키고 예수님께 좀 배워. 그러세요. 예수님께 배워.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 그러셔야 돼요. 여기 계신 이제 아내분들, 자,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이 소리 지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물건 집어 던지고 아내를 무시하고 자녀들과 소통 안 하고 명령하고 남편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못 견뎌하고 그러면 같이 교회는 오지만 남편이 아직도 뭘 못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못 배운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의 진짜 의미를 또 계속 하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걸음마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 문을 여는 첫 단계는 뭐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못 배우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서로 사랑해라. 근데 그것이 내 마음으로는 서로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동네에 새카만 차 한 대가 늘 서 있어요. 근데 그 새카만 차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무슨 이렇게 횃불 들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무슨 노동조합 뭐 그런 차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단결, 그다음에 투쟁, 그다음에 쟁취, 이렇게 세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러면 제가 노조를 필요 없다,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단결, 힘을 합치자. 뭘 위해서 힘을 합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노조가 있을 것이고 노조원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이 노조원이다, 노조다 이런 거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을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단결, 투쟁, 쟁취. 그들의 단결은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단결을 하는 거예요. 단결을 하면 싸울 때 힘이 세지니까. 그럼 뭘 위해서 투쟁을 해요? 이익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월급을 올려라, 아니면 우리의 복지를 좋게 해줘라, 우리의 처우를 개선해라, 이런 거를 이제 투쟁을 하죠. 뭘 쟁취해요? 이익을 쟁취하는 거죠. 같은 시간 일하지만 더 많이 받고, 같은 시간 일하지만 더 좋은 처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출발이 다르면 전혀 달라집니다. 만약에 정의를 위해서 단결한다면 정의, 그들의 행동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익을 위해서 단결하고 투쟁하고 쟁취할 때는 축창을 들기도 하고요, 화염병을 들기도 하고, 남의 사유지를 점유를 하기도 하고, 기물을 파손하기도 하고, 상대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변해요. 제가 그 노조원들의 어떤 그런 투쟁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자동차 노조, 금속 노조 막 그렇게 투쟁을 하더라고요. 진짜 축창을 만들기도 하고 화염병 만들어서 난리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단결을 한다면 정의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정의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무엇으로? 법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법을 어기거나 법을 훼손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순종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 계명은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만 이 계명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다? 예수님의 성품이 뭐다? 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신이신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빌립보서 2장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니까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해지고 겸손해졌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어떻게 변해요? 남편에게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요구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되니까 나만 손해보나요? 아니에요.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시간 일하고 7시간 땡땡이 치던 거 이제는 7시간 일하고 나머지 1시간도 더 열심히 일하고, 누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종했더니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가족이 살아나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 그 마음을 품으면 일단 자기 자신이 살아나요. 자기 안에 있던 먹구름이 싹 사라집니다. 자기 안에 있던 그 울퉁불퉁한 어떤 그런 고민과 고뇌와 불평과 짜증과 어떤 그런 죽을 것 같은 그런 게 다 사라져요. 그래서 얼굴에 생명의 빛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에게 전해져서 가족들이 다 살아나요. 십자가의 결론이 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각이 떠져서 버려지고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사실 우리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여러분이 그 마음에 품은 야망대로 사셔도 됩니다. 사기치고 죄 짓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나 십자가의 결론을 보니까 십자가의 결론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니 하나님께서 육체는 우리의 죄를 퍼부어서 각을 떠서 내장이 다 쏟아지고 결국은 무덤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몸을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을 새 몸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무덤에서 꺼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지극히 높이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천국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모두를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나,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옥에 간 자들입니다. 지옥. 땅 아래에 있는 옥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의 십자가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버림받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자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향락이고 즐거운 것이고 쾌락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등지고 사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시느냐? 우리가 육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경계를 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려지면 우리는 경계를 넘습니다. 경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 몸을 주십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새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서 예수님처럼 높이십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에게 누가 경배를 할까요? 세상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장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표현되죠?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럼 왕 앞에 세상이 무릎을 꿇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의 결론은 우리가 높아지고 새 몸을 입고 그리고 경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결론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부터 시작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처음에는 신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음성도 못 듣고 환상도 못 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터치도 없는데 신이 없다라고는 못하겠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신을 경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신을 부인할 수는 없다. 여러분, 과감하게 신을 인정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야, 나에게로 와. 내가 너를 살려줄게. 우리 금요일 날 나눈 그 시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어디로 인도하신다?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영원한,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것은 한시적이잖아요. 한시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머리 터지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 그러지 마. 내가 너희에게 새 몸을 주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한 곳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버려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버려지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결론을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의 결론은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를 높이신다.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 오늘 본문이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 땅의 생명을 여기서 이제 구원하고자 한다고 표현했는데, 이 땅에 있는 내 생명을 잘 살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 땅에서의 생명은 끝난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이 땅에서의 생명을 영원하게 끌어갈 수 없습니다. 불로초를 먹어도 인간의 생명은 정해진 것이 80년이에요. 그죠? 여기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인원이 50년 후에는 거의 아무도 없다. 그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반드시 잃을 것이다. 누구도 이 땅에서의 생명을 불로초를 100개를 먹어도 연장시킬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세상에서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찾으리라. 무엇을 찾는다? 진짜 생명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고 절대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다. 그것이 무엇이다? 새 생명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거예요. 십자가의 결론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생명이다. 십자가의 결론은 생명이다. 어떤 생명이다?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이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생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생명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 생명은 육의 생명이고 한 생명은 영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또 나중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을 부정할 수 없다면 정말 신이 어디 있어? 이럴 자신이 없다면 이제는 신을 강력하게 인정하세요. 신이 인정되어지면 신의 생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시적이어서 끝나지만 신의 생명은 영원하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결론은 새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버려지고 세상에서 버려져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고난이요 환난이요 슬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버려질 때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결국 인간의 영역에서 경계를 넘어서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기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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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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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귀하신 나의 하나님을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다시 한번 소리 높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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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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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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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영광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영광 왕의 왕께 영광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손뼉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간절히 소망하며 노래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나에게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만약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배우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이제까지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그것으로 십자가 질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결론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